그 다음에 이제 수륙제 서령의 소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륙제 하면 우리 스님들이 이제 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소는 아래는 거잖아요. 상소. 임금님한테 아래는 게 소입니다. 아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를 올리는 사람이겠죠. 제를 올리는 사람인데 실제로 아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스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상장 주고 할 때 안 읽으시잖아요. 읽는 거는 옆에 있는 나레이터가 읽거나 총무가 읽지 않습니까? 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안 읽고 옆에서 읽는데 현재는 어떻게 된지 스님들이 그냥 양쪽에 소를 붙잡고 스님들이 읽으셔요. 근데 저는 소리는 스님들이 읽으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제주 또는 해주가 그 앞에 가서 탁 하고 있으면 소리가 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스님?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래서 법주는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법주가 그거 감동이 굉장히 갑니다. 스님들의 위의가 그대로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들다고 막 머리 닦고 바꿔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소가 수륙제 때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나와 9개? 이게 9개, 10개 정도 됩니다. 그 대령소, 건해소. 대령소는 대령을 안 하면 대령소 안 할 수 있는데 3대 가친 등을 맞이하는 겁니다. 건해소는 수륙제를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걸 열게 됐다는 걸 알아는 거고요. 삼복계, 그래서 개개소 열었다. 사자소는 사자를 보냈대 하는 거. 행첩장, 초청장이죠. 일정. 오로소는 오방의 임금에게 오를 부탁하는 거리고, 상위소는 삼복 모시게 되는 거. 중위소는 중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정치하게 되어 있는데 중위 각각의 소에 청해지는 말하고 또 유치가 좀 달라요. 이게 일치되어야 될 게 앞으로 우리나라 수륙제나 영산제에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설행 장소, 소를 이렇게 이게 여기 진간사 주지스님이시죠? 이건 진간사는 독특한 모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륙연기라는 걸, 수륙연기가 중례문이나 결수문은 설의 인유편에 나와 있는데 실제 지반문에는 수륙연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걸 설법의식으로 나옵니다. 설문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말로 풀어서 톡톡한 음성으로 하시더라고요. 수륙제는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데 굉장히 이분들은 참여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진간사 스님은 항상 보면 실현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항상 당신 앞에 제일 앞에서 목탁을 명종 개념으로 치더라고요. 앞으로 이번에 제가 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어산 스님들의가 실현 때 오는 반차도 순서를 좀 지켜주자. 이게입니다. 대체로 현재는 어산 스님들이 먼저 가고 연이 따라갑니다. 어산 스님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건폐하고 호적이 가고 판수가 가고 덩이 가고 그 다음에 연이 가고 그 다음에 양산이 가고 그 다음에 윤화가 가고 그 다음에 병법이 가고 그 다음에 어산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대체로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어산 스님들이 쭉 가시고 연이 뒤에 따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륙제의 목적은 이 제주의 대홀령이지 않습니까? 이 홀령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뒤에 오는 경우 없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호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일 뒤에 가는 분이 윤화성이고 그 다음에 병법성이고 양쪽으로 선덕성이 서고 그 뒤에 의산, 범원, 범패가 섭니다. 그 양쪽 옆으로 비구비구니가 섭니다. 우바세 우바이가 서고요.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를 현재 대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때 소는 요거 사자소인데 사자단 소를 총무스님이 이렇게 직접 읽습니다. 이때는 실제 소청 청사를 할 때는 그 위패, 좀 전에 스님 말씀하신 위패 8개를 어문에 대입을 하지 않고 의문은 있는 대로 읽어요. 있는 대로. 여기 원래 어문이 있는 대로 25개가 있어요. 읽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위패하고 어문이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문을 여기다 넣어서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 그것까지 문장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기. 이건 또 어산이 직접 읽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진간사 수륙제가 왕실 수륙제입니다. 국행 수륙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여기 일체 스님네들이 이게 상복하듯이 이걸 띱니다. 사람들이 이건 편하라고 아닙니다. 이게 상례입니다. 상례이기 때문에 이걸 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도 초상하면 다 먼 집안 사람도 띠 하나는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여기 남아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복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근데 스님들이 상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 조선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는 국가 제대를 불교가 담당을 할 때는 우리가 융성했고, 국가 제대를 담당하지 못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으로 하청을 못 받으면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처한 모습이고, 이 모습은 이제 예전엔 이게 봉투죠. 요 봉투게 피봉이잖아요. 피봉이요. 피봉을 이제 어산 스님이 어깨에 메고 읽었던 모습이죠. 옛날에 스님들이 저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피봉식도 읽어요. 피봉식. 도한 스님 피봉식도 읽지요, 그죠? 건봉합니다. 근데 이 피봉을 읽을 때는 사실은 윤화 스님이 소를 쏘면 윤화 스님이 요즘 말로 하면 됐다, 도장 찍는 거랍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봉하고 난 뒤에 불전에 올렸다가 내려서 어뢰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봉식을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열어서요.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길게 됐던 어뢰가 이거 소를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써가지고 윤화 스님한테 검사 맡아서 봉투에 탁 넣었다가 불전에 올렸다가 당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함에 탁 넣거든요. 그래서 윤화 스님이 봉투에 넣을 때 한 게 피봉식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벌써 며칠 지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 지나요. 적어도 49일 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요 순간에 하려다 보니까 의뢰하신 분들이 피봉식도 읽으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소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화자가 누구냐? 건에서는 화자가 주지 법주 스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들은 법주 스님이 대신해서 하는 것들을 다른 분이 읽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번에 어떻게 최대한 한 번쯤 과거의 모습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설행해 보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른 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작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륙제가 예술적인 모습을 띠는 데는 첫째 음악과 미술입니다. 무용입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인데, 음악적인 측면은 범패가 한국 음악을 기원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작법무라고 하는데, 현재는 작법이라고 그러면 춤만을 작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의례의 형식을 실천하는 것을 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작법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춤인데요. 다시 말하면 뭐 이것도 일정하지는 않답니다. 대체로 실현할 때 천수바라, 다계작법무, 기경작법무, 벚고무 등을 하기도 하고, 벚고무는 못 하는 경우는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간역도 간역세바라나 하이제바라. 그러니까 간역할 때는 간역이 큰 틀이 간역과 하이인데, 그러니까 간역을 마칠 때 그게 찬탄의 의미잖아요. 간역이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이제 때를 벗고 나니까 우리 목욕을 하면 하루는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령들도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발화를 치면서 표현해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이제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엄정 때는 도량 엄정인데 명발, 이제 어떤 하나의 의례를 시작할 때는 명발이라고 해서 당당당당당 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뭐 천수바라, 도량계 작법무가 있다. 작법무들은 대체로 착복무라고도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서울 지방은 나비춤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 서울 쪽은 나비춤인데 전라도 쪽은 나비춤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할 정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착복무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착복무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춤이란 말은 그건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조지우문의 그 승무에서 나비 모습을 딴 이후에 착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치 나비가 애벌레가 돼서 나비가 되는 것 때 그걸 상징한다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 상징은 맞지가 않아요. 이 작법무의 의미상이 나비춤이 애벌레가 나비 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부처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표현으로 나비춤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왔다고 저는 동의가 잘 안 되고, 일종의 그 뭐 조지훈의 성부가 1929년에 발표됩니다. 그때 보면 충분히 나비춤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 그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개 의식에 이런 각각의 의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운신계에 보면 요자빠라니 운신계 향화계 작법문인데 운신계 작법문도 있고 향화계 작법문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고 이치는 간단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향등하의 의기를 얘기했습니다. 향등하의 핵심이 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향기나는 꽃이죠. 향기나는 꽃에서 나오는 향에 의해서 공약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이 나와. 내가 일체 모든 부처님을 쫙 불렀습니다. 신중을 쫙 불렀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머릿속에 있겠죠. 관상입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쫙 그려집니다. 지금 변상도가 착 그려져요. 그려진 그 모든 부처님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 몸도 또 한량없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공약물을 올리는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향기에서 부처님이 나와야 되고 내 몸이 나오고 공약물이 나와서 공양되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게 향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이걸 알고 보면 이 향학의 작품문이 운신계 작품문은 그런 관점에서 공양을 올리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부처님이 여기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방 팔방에 부처님을 불렀으니까 사방으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폈다 하면서 그게 꽃이 목단꽃입니까 이게? 원래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원래는 꽃이. 현재는 우리가 이게 만든 꽃으로 하죠. 현재는 지하를 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에 꽃이 사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벚꽃무가 굉장히 노련하다고 느껴집니다. 훌륭한 앞에서 이번에도 벚꽃무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선원 스님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 정경 스님께서도 벚꽃을 참 잘 추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또 스님들이 굉장히 감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벚꽃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불교가 그냥 처음에는 이 법기가 소식이나 신호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들어가면서 예술적으로 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종교 의례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문화재라는 것들은 뭔가 문화적 특성, 지금 만들어진 걸 문화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태지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그 과거의 모습대로 그대로 배워오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유행하는 그 송가인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오면서 1000년 이상 그 소리를 이어받았고 그 몸짓을 이어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술적인 성취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륙제를 잘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또 의미는 많은데 나중에 가면 어려야됩니다. 어려야되면 형식화돼요. 그러면 그냥 행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원력을 세우신 분들이 의해서 또 참여하는 그 제주님들이 깊은 역사를 창조하고 불법을 홍포한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신심을 내셔서 이걸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춤들은 경기이작이라고 합니다. 경기이작이란 말은 기미를 봐서 소리를 짓기도 하고 그냥 축축축 읽어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를 그냥 읽으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소리를 지으면 30분 걸리고 15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길게 짓는 소리가 이제 영산해상 불보살 이제 그거 이제 짓소리 하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장엄하다는 거. 그것도 근데 이것도 짓는 것도 왜 만들어 짓느냐 하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공간 이동을 할 때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했답니다. 경복궁에서 나온 의가가 종묘에 이럴 때까지 한 소리로 갔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아마 그 영산해상곡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영산해상 불보살이라는 글자 7글자가 하나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가사가 영산해상 불보살이야.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이고요. 그러니까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의 영산해상곡은 대부분 행진할 때 그것을 요즘 말로 백코러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으로 종교적으로 성화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상황 따라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조절한다. 이런 걸 조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병법스님과 윤화스님이 주로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병법스님이 굉장히 높은 자리였는데 오늘날은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의례적으로 그냥
의례를 집전하는 스님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해주급입니다. 왜냐하면 의례가 국가의 사찰이었잖아요. 우리가 거의 국가 사찰에서 국가 의례를 하는데 그것이 요만큼도 오차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세밀해야만 되고 실제로 믿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실현 아직 시간은 다 돼가는데 실현하고 있는데 이제 실현을 여기 보세요. 이게 실현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입회를 들고 있습니다. 모셔올 분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 실현이 저 바깥 제주가에서 와야 되죠. 근데 제주가가 사실 없잖아요. 현재는 이때라도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으니까 실제는 그날 우리로 말하면 그 절에 들어오는 날 뭐라고 절에 들어오는 날 뭐라 초상 끝나고 3일째 들어오는 날 뭐라고 그러죠? 반혼이라고 그러나요? 그 반혼이란 말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영혼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반혼이란 말은 스님들한테나 맞다. 스님들은 이 절에 사시기 때문에 다비를 끝내고 이쪽에 오면 반혼이지만 속가에 살던 사람이 절에 오면 영혼이지 어떻게 반혼이냐. 영혼식이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많은 같은 연구자 선생님들은 영혼식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셨다가 여기 연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 강목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길게 늘어뜨려서 한 100m 이상 돼서 모든 사람이 이걸 잡고 올 때 이거 한번 잡은 것에 대한 굉장히 감동이 강하더라고요. 뭐 잘나고 못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 이거 그냥 한 번 잡았다는 거에 굉장히 국회의원도 잡고 보통 필리도 잡습니다. 아마 여기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잡고 참여하고 또 입회를 들고 오는 사람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이건 이 스님은 도감 스님이고요. 옆에 여기 이렇게 제주 스님 제일 빨리 나갑니다. 주지 스님 나가고 호적이 나가고 악대 나가고 그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어산이 뒤에 갑니다. 여기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족제는. 그러니까 학자가 좀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틀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어른들이 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나가가지고 이제 여기 일주문, 여기는 해탈문인데 일주문까지 나가서 이제 실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맞이할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수륙제 소문에 보면 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아간다. 어느 스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스님이 실제로는 수덕사에 계셔요. 그런데 정경 스님께 수륙제를 열라고 부탁을 해. 어느 스님은 어느 날 어디에 보온사지에 가서 수륙제를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명령이지만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하면 그분은 어산을 불러서 어산과 함께 수륙제를 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소문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일주문 앞인데 일주문 앞에 여기가 봉청계를 하려면 실제 봉청 시방 재현성의 입회를 갖다 놔야 되는데 영혼들의 입회입니다. 영혼들의 입회니까 입회를 맞이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 대령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걸 시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령을 실현한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은 이걸 대령은 따로 대령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시련과 대령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회 앞에서 춤추지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라면 신중들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신중들한테 차를 올리고 헌자하고 차를 올리거든요. 봉청 옹호계하고 헌자계하고 다계를 하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신중인데 이 신중들은 이 연을 에워싸고 옹의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옹호 실현할 분들인데 실제 의례 문헌 그걸로 나가고 행위는 또 입혀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통수륙제를 복원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방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오방불입니다. 오방불은 왜냐? 지금 이게 여러 입회지만 실제로 49제는 같이 죽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불의의 경우는 뭐 같이 한씩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 죽은 사람이 망자가 어떤 세계의 부처님 나라로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가 좋아. 나는 아촉불의 묘의세계가 좋아. 그 오방불의 각각의 오방불에는 극락세계가 있어요. 각각의 오방세계의 부처님을 본인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서방 극락세계라고 하면 오방불 가운데 서방 극락 아미타불이 주불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교체신적이에요. 인도의 종교가는 교체신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이에요. 내일은
스님이 주인이고 언제든지 주인공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방불을 넣고 부처님 세계가 5개니까 망자가 어느 세계로 갈지 모르잖아요. 요즘 같으면 미리 전화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이 평상시에 신행했던 아미타불이든 묘의불이든 이런 게 있어서 오방불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방불이 그런 의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스님. 의례를 행하지는 않고 그냥 장엄 정도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통 의례를 정말 보고 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큰 스님이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속인들이 알아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논문이나 쓰는 거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어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하게 연구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성을 청하여 옹호를 부탁한다. 실제는 위패를 절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하는 것들이 행보. 이제 행보계를 이때 시작합니다. 행보계를 하고 걸음을 떼면서 대성일로왕보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대성일로왕보살을 안내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로 많은 수륙지에 가면 연에다가 일로왕보살을 태웁니다. 일로왕보살 탔다고 생각합니다. 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연이 작아가지고 이 폐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의 일반적인 크기를 감안하지 않고 이 폐를 크게 만드는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멋있다고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은 빈 연만 들고 열심히 다닙니다. 행복할까요? 일루왕을 타고 홀령이 뒤에 따라가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 홀령이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옛날 홀령이라면 선왕선우잖아요. 임금님 홀령인데 임금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조차도 유교 시대에는 임금님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개념이 현재적 관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우리의 불교적 세계관으로 조선시대나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깊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이 패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패가 커서 연은 또 2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희주이운 때 3호 간대를 신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에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옷을 실었어요. 스님의 옷을. 그때 돌아가신 스님의 옷을 실었습니다. 그때 49제가 있는 분. 실제 옷을 신고 3호 간대를 신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날은 옛날은 주상전하수만세, 세자전하, 뭐 수천주 이런 것이 전패였지만 지금은 구군융창 이런 것들이 전패로 되고 있고, 이렇게 나갈 때나 올 때 이 동아줄처럼 목양 길게 해서 사람들이 함으로써 참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시련단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수가 있고 칠복에 있고 전학대가 있고 검련이 있고 윤화가 있죠. 그 다음에 병법이 있고 의산이 나오죠. 요게 임금, 요게 36분인데 36분이나 서 있는 거 보면 적어도 왕상급이에요. 이게 군사야, 군사.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장관이냐에 따라서 경호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 많은 경호원이 48명이에요. 아마 그건 주상이겠죠.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 왕비나 후궁 이런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사나 이 연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정도의 옹호 성중이 있을 때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어산이 제일 뒤에 서 있죠. 범엄, 범패가 서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정형화된, 그래서 우리는 실현도라고 하는데 일반 연구자들은 반차도라고 합니다. 임금님 행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갈대, 옆에 거는 갈대. 갈대는 상단은 거꾸로 돌고 하단은 바로 돌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소대로 떠나가는 거죠. 올 때는 문 앞에서 왔다가 갈 때는 소대로 갑니다. 그래서 달라요. 오는 것들은 일반 세속의 리전에 있다가 갈 때는 불을 통해서 성화된 세계로 가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사유 철학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죠. 여기 왔다 이렇게 가는 게, 그럼 갈 때도 문 앞에서 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령은
이 모셔온 분들을 이렇게 이제 누각 앞에서 대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령을 해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영단으로 모시는데, 이게 제가 앞에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단과 앞에 있는 시련, 대령, 간욕, 계불이운, 영산설법은 영산제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영산제적 개념을 하려면 설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가가 영단에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단에 갈 때는 공양을 받을 때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스님 앞에.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지금은 영가가 하도 많으니까 못 갔다 오는 뿐이에요. 딱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 깨닫고 나면 바로 영이 되는 거야. 영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적어도 1년이 지나가면 소상 대상이라고 합니다. 100일째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길상으로 바뀐답니다. 흉내가 길래로 바뀌는 게 100일째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흉내에서 제례가 되려면 이분이 신으로 돼야 돼요. 조상 신이. 우리는 여기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고 이 대령을 통해서 자리에 앉아서 해라했는데, 현재 우리는 영단으로 가서 있으니까 우리 법문 듣는데 같은 부처님 불단하고 같은 영단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설법의식이 있는데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단에서 있으면 설법 듣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기 높은 데 앉아있어도 설법을 들어요. 말이 안 되죠. 부처님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옥계도 차거, 진령계, 파지옥, 멸악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무주고원이랑 같이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의 혼령만원에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등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욕은 이제 여기는 수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수문에만 수인이 남아있는데, 결수문에 남아있는 간욕에 수인이 남아있다 보니까 일반 49제 의식에도 간욕에만 수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데 수인이다. 그러니까 진언에는 다 수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언은 항상 삼밀가지라 해서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머리로는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손으로는 부처님의 모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인을 짓는 이유는 손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손은 일체의 모든 행위의 주체거든요. 손으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손을 부처님의 행동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가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현재 이 목욕의식도 보면요, 옛날에는 목패로 할 때는, 이 패가 목패로일 때는 이 간욕물에 담갔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 패가 지패잖아요. 종이니까 물에 담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여기는 위패의 그림자가 이 향로에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가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로. 근데 초를 뒤에 갖다 놓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초가 뒤에 있어야지 초의 불빛에 비쳐서 위패의 그림자가 이 향탕수에 내려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있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중국은 좀 이따 목욕탕 보여주지만 남녀 부처님 하단, 상단 없어요. 근데 우리는 6구역이 나눠집니다. 천신구, 제한구, 일반인 해가지고 남녀로 나눠서 6구역인데, 근데 6구역을 나누면서 철저하게 의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많은 조그마한 사찰에 49제 가면 목욕탕이 그냥 남녀 구만 구별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구별이 없어. 칸막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입회 자체가 남녀가 없어. 남녀 구를 하려면 입회가 남녀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녀 구역을 써먹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리온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버리 고스트라고 입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럴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이 목욕탕을 6구역으로 나눴어요. 계급과 남녀를 나눴다고. 그러니까 천신구, 제한구, 천신구, 일반인 이렇게 나누고 또 남녀를 나눴어. 목욕탕을 6구역으로 활용하려면 위패가 6구역으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에버리 고스트 이러면 안 되잖아. 모든 영혼 그러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면 이 사람 어디 가서 해야 돼? 남탕이 옆탕 가고 여탕이 남탕 가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중국처럼 한 목욕탕을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그 하는 거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다음에 가지 하위 편은 옷을 해 입는 겁니다. 옷을 해 입는 건데 종이 옷을 태우는 걸로 지나갑니다. 여기 종이 옷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종이 옷을 여기서 태우고 중국 사람들은 바깥에서 태우더라고요. 또 우리는 옷을 조그맣게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민족적 특징과도 결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신중작법이니 계불이운 이런 것들은 이제 편의상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어문을 좀 보는 걸로 마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무떠야.